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했음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면 2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왕의 연대기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누구 왕 제 몇 년, 누구 왕 제 몇 년, 또 누구 왕 몇째 달, 또 몇째 날 이렇게 연대가 꼭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기를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저는 이 연대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11년 4개월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할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 죄를 짓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회개해야 할 그런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순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1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11년 동안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처럼 이 징계를 유예하시거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시드기야를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했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그는 두 눈이 뽑히는 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그리고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11년 동안이나 회복할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끝끝내 부인하는 인생은 그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절처럼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다, 자식들이 죽었다, 그것도 사고로 내가 손쓰지 못하는 순간에 억울하게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적국에 의해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다. 이것을 아버지로서 바라봐야 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리고 또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빼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요 이 6절 7절에서 참 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이 먼저고 6절 말씀이 그 나중이면 이렇게까지 비참하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드기야의 눈이 먼저 빠졌고 또 그의 아들들이 처형당했다. 이러면은 그나마 조금은 나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이 남아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는 또 비극도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이 장면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눈이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는 도구 아닙니까? 무언가를 보는 도구라는 것은 미래를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건데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백성이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민족, 않는 백성, 않는 개인은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이 연대기, 이 시간표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